요한복음을 학자들은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수많이 행하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표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표적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리로 걸으셨다거나 귀신을 쫓아냈다거나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설명하려고 기록한 것이지 그것이 기독교의 목적인 것처럼 그것은 표적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표적은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30절, 31절에 그 기록의 목적을 이야기한 표적을 굳이 기록하고 이 성경을 굳이 기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제자들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오늘 도마 사건을 24절부터 나와 있는데 도마 이야기 또한 표적으로서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도마를 오늘 24절부터 29절 내용 때문에 도마는 초대교로부터 지금까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도마는 좀 억울하게 보입니다. 도마만 의심했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지난주에 봤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나요? 안 믿었습니다. 향품을 가져와서 시체에 바르려고 왔다니까요. 부활했다고 믿었다면 그거 바르러 오면 안 되죠. 그리고 베드로한테 말했을 때 베드로도 안 믿었어. 그래서 쫓아와서 들어가 봤던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근데 거기 낚시하러 가버리죠. 그러니까 도마만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다 안 믿었어요. 근데 오늘 요 사건 하나만을 두고 도마가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렸죠. 그건 좀 억울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그 억울함을 좀 풀어줄 필요는 있다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하튼 오늘 도마 사건을 왜 주었냐, 왜 기록했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성경의 기록 목적 그대로 믿음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공간복음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왜냐면 주로 이제 베드로나 요한은 좀 나와 있지만 도마는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제 제일 먼저 나오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나사로가 죽었고 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나사로가 죽었다 보고를 받았는데 갑자기 잔다 그러죠. 그때 도마가 이제 가자고 할 때 도마가 한 말이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약간 생뚱맞은 이야기를 도마하고 하죠. 이제 이게 도마의 성격인 것 같아요. 아무도 지금 이게 예수님께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못 묻는 그런 분위기인데 생뚱맞게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이러면서 약간 다혈질적인. 그래서 성경 안에 나온 도마의 모습은 상당히 다혈질적이고 약간의 상남자 같은 느낌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얼마 있지 않아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안다 라고 하니까 아무도 직접 예수님께 못 물어봐요. 이때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도마가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대답,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이 이제 도마의 물음에 대한, 도마의 대답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의 19절을 보면 19절을 보세요. 우리는 안 봤는데요. 이날 곧 안식이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 있습니다. 문을 닫고 모여 있습니다. 오늘도 문을 닫고 모여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이때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제자들끼리 모여 있고 그도 문을 굳게 닫고 있냐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마는 이 모임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도마의 지금까지 모습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제자들끼리 모여서 좀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따르던 예수가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를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모여서 숨어 있고 그다음에 문을 닫아놨어요. 근데 도마는 안 왔다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죽이려면 죽여봐 이런 거라는 거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도마의 성격인 거예요. 다 모였는데 도마만 없어요. 이게 뭐 죽이든 말든지 뭐 알아서 해. 나는 안 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성격이 도마의 성격인 것 같아요. 25절 오늘 본문에도 25절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다시 24절부터 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도마가 그때 빠졌잖아요. 그 앞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그래?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직접 안 보면 안 믿을 거다. 내 손으로 그 못자국을 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를 숯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안 믿는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도마의 성격인 거예요. 누가 믿으니까 따라가고 누가 하니까 따라가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자기가 확인되지 않은 건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좀 이런 모습들. 다 모이는데 지 혼자 안 가고 다 조용히 말 안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렇게 이런 질문들 이런 것들 성향을 볼 때 그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러 가자고 할 때 전부 다 무슨 소리지 죽었다고 했는데 왜 살아있다고 하지? 라고 할 때 자 가자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러면서 이제 막 이런 모습들 약간 생뚱맞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간 상남자 같은 느낌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실제 도마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5절 26절은 이제 시간이 더 지난 거죠. 26절에 여대리를 지나서 또 다른 날짜입니다. 다른 날짜에 이제 그때는 다 모여 있었던가 봐요. 이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가 했던 말이죠. 27절에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손에 이제 이렇게 못이 박혔던 자국이 있을 거니까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직접 예수님이 들었던 것처럼 도마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도마가 실제로 그 손을 잡아봤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냐? 그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넣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오늘 28 중요한 고백을 하죠.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림들 있잖아요. 12제자에 관계된 그림들을 혹시 인터넷에 보실 수 있으면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있는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건 상상인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도마가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자마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죠.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도마의 내용을 봤는데 하나님은 이 도마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30절, 31절을 보면 이 모든 기록의 목적은 믿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하죠. 도마 사건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해 주려고 기록해 놓은 사건입니다. 그게 요한이 생각하는 기록의 목적이고 모든 장치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0장까지 모든 내용들은 결국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기록한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일단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잘 몰랐단 말이 돼요. 그럼 도마만 잘 몰랐냐? 아니죠. 지난주 메시지를 참고하세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를 잘 몰랐고 베드로도 예수를 잘 몰랐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잘 몰랐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를 잘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 알았다면 부활을 믿었겠죠.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관점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그로 끝인 거였어요. 예수가 진짜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죽는 것 보니까 그것도 십자가에 죽는 것 보니까 십자가는 저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메시아가 저주받아 죽었다는 것에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도마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과 70인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다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 여러분들 충격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생각보다 예수님 잘 몰라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 안 하는 거죠. 영적 싸움의 핵심, 영적 싸움과 신앙 성장은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성장한다고 하는 건 결국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뭔가를 잘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신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것이고 그가 행하신 게 뭔지를 계속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성장이에요. 조금 더 도덕적이 되고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조금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를 조금 더 알아가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를 조금 더 알아가는 거예요. 도마가 28절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도마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된 신앙 고백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 부분이에요. 정말로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을 진짜로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이렇게 믿게 된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인가? 또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봤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쑥 넘어가는데요. 한 번 나타났을 때 도마는 없었고 두 번째 나타났을 때 도마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을 해주죠. 그런 체험 때문에 예수님을 딱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이 만남 때문에 정말로 믿었는가, 그리고 손을 넣어 봤기 때문에 믿었는가라는 거죠.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할 때 나는 손에 안 넣으면 안 만지면 나는 못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는가? 이건 우리에게 그대로 끌고 와서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체험을 하면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조금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은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꿈에서 체험하거나 아니면 형상은 보지 못했지만 뭔가를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구원받는가, 믿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바꿔야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에 증거다라고 했죠. 믿음은 뭔가를 보고 체험하고 만지고 이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믿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보여졌을 때 생기는 믿음은 과학이 주는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뭔가를 했고 뭔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했다는 사실을 12제자와 70인 제자와 그 기타 제자들이 믿었는데 그 사람들만 그럼 알았나요? 아닙니다. 로마 군병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믿나요? 안 믿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 수 있냐면 안 믿습니다.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나타나셔서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를 해주면 우리 생각에 믿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딱 갖다 주면 그들이 믿을 수 있냐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천국을 데려갔다가 데려와도 안 믿는데, 믿음은 그렇게 안 생겨요. 그 이야기를 오늘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쑥 지나가 버리니까 모른다고요.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믿어져요. 왜냐? 믿음은 선물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착각하지 말할 건, 도마가 부활한 주님을 딱 만났잖아요. 만나면서 주님이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믿어졌고 손을 만질 필요가 없었던 거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바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계시가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계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 주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까. 은혜를 베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안 믿어져요. 못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시하심입니다. 유튜브 중에서 어떤 목사님이 짧게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시는 유튜브 목사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몇 개를 봤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거, 그다음 어떤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짧게 설명하는데, 정말로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해줘도 믿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내가 주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게 된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인 증거로, 역사적인 증거로 어떤 여러 가지 가지고 설득해서 믿어진 것은, 그래서 난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믿음은 구원과 관계없는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는 자는 증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내지는 과학적인 증거가 드러냈기 때문에 내가 설득당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 눈이 확 열리고 믿어지는, 그걸 그래서 설명할 도리가 없다고, 그래서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그 믿음이 언제 주어지냐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을 만나는 중에 쑥 들어오지는 않아요. 항상 동일한 패턴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계시가 되지, 걸어가는 중에 산에 오르다가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다가 영화관 가서 영화 보다가 계시되는 법은 한 번도 지금 없었다. 항상 계시는 언제 되냐면 말씀을 듣는 중에 계시가 돼요. 오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서 말씀을 듣는 중에 계시가 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왔다고 계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중에 다른 일이 벌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게 계시죠. 그게 은혜인 거죠. 그날 내가 믿게 된 거죠. 저도 교회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으로, 제 생각할 때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믿었는지, 군대 갔다 제대하는 것처럼 그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중학교 때부터 믿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죄인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 있다는 것도 믿어지고 그 십자가도 믿어지고 부활도 믿어지고, 그게 초등학교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아마 믿은 것 같아요. 그 믿음이 너무나 나약했던 거죠. 너무나 연약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군대라고 하는 특수상황이 생기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계시를 어느 시간표에 주냐면 말씀을 들을 때 계시가 온다는 거죠.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한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래서 언제 주실지 모르지만 들을 때 믿어질 수 있기 때문에 듣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 교회가 뭐가 중요하면 두 가지가 중요한 거. 하나는 복음 전파가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 강단이 그래서 중요해요. 강단. 그래서 아무지 하고 싶은 이야기나 신학적인 이야기나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거는 구원하고 관계없고 하나님의 계시하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너무나 중요하고 세계 복음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가 교회 강단이 중요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 또한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받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나왔죠? 이때부터 중요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계시함, 더 깊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또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강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현장 안에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어떤 모임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왜 중요하냐면 그러는 중에 실제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깊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설득하냐면 말씀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그럼 말씀이 결국은 올바른 말씀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중요하고, 누가 복음 운동을 하냐가 중요하고,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을 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뭐라냐면 말씀을 혼자 뱉게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놓치게 된 거죠. 혼잡하게 됐다. 그래서 사실은 잘못된 믿음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맹종,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거죠. 그래서 막 어떤 교회 가면 아멘이 막 참 한국교회 걱정된다 싶을 때, 제가 좀 싫어하시는 분이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교회 강단에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쌍년아 막 이런 것도 막 하는데 그 앉아 있는 여자분들이 막 아멘 하면 그 쌍년이라는데 뭐 아멘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쳤다 싶은데요. 근데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모인다니까요. 몇천 명씩 모여요. 그런 사람들은 맹종.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어떤 카리스마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맹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욕을 하면서 말하냐면 당신들은 내한테 욕먹는 게 은혜인 줄 알아. 이러면서. 그래도 울고 막 미쳤다 싶어. 그게 맹종이에요. 그건 성경에서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또 하나 같은 흐름인데 제가 볼 때는 목사님 중에 아주 진짜 카리스마가 있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목사님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아주 넘쳐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은 말 잘하는데 목사님 앞에 가면 말이 떨려서 안 먹어요. 너무 겁이 나고 기도를 한 30분씩 하고 교회 목사님 앞에 이러면 너무 신령하게 보이고. 근데 이런 사람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내볼 때는 하나님보다는 더 높게 대접을 받죠. 가스라이팅이에요. 믿음 아닙니다.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적 지식이 어쨌든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한 30년 다니면서 생각해봐서 그러면 어떤 행태로든지 성경을 내가 직접 안 읽어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인다고. 그럼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브라함 이야기 꺼내면 딱 알죠. 아브라함 정확하게 깹니다. 한 번도 안 읽어도 그냥 30년 교회 다니면 그렇죠. 근데 그걸 믿음이라 착각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중에 뭐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귀신도 믿는다 하는 표현을 쓴다고.
너희들 수준이 귀신도 믿는 정도의 믿음이다라고 하죠. 귀신은 뭘 믿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고 그가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가 지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가 다시 오실 것도 믿어요. 하지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죠? 믿음이라는 건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순종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귀신은 순종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게 순종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 다른 말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게 순종이죠. 난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야고보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의 믿음은 귀신하고 비슷하다. 지식은 있다는 거지. 근데 진짜 안 믿는 거다. 제가 볼 때 이런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하고도 관계 없고 하나님과도 관계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제일 위험한 게 적극적 사고방식.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빌립보서 2장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가장 악용하거든요. 그것도 교회에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불가능한 걸 저는 믿습니다 이러면 믿음 좋네 이러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죠. 이런 믿음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믿음으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이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뭐가 진짜 믿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오늘 27절에도 도마에게 너는 마지막에 말했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제가 볼 때는 도마를 책망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책망하려면 다 책망해야죠. 지금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믿지 못할까요? 예수가 누군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알아야 되고 그렇게 믿는 믿음만이 올바른 믿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고백은 보여줬기 때문에, 만져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계시의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도마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는 은혜가 내게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다 그러죠. 왜 없어요? 바울도 많이 배웠죠. 근데 배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배웠지만 하나님이 그 배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은혜를 딱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됐다란 말이지, 배움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도마 또한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면 난 믿을게 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봐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도마는 믿었다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계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도마가 믿게 된 것이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 대한 오해를 빨리 바꾸어 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다르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0절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유, 크게는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주셨다고 하는 거죠. 표적의 목적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표적의 목적이 뭐냐면,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길래 그 표적을 행하실 수 있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성경도 그 모든 그런 성경에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 사건의 기록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누군지 바르게 믿게 하려고.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의 결과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이렇게 기록을 남기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고 결론이고 모든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영생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만 너희가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참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보고 믿는 것. 그래서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그렇죠. 아버지의 일, 요한복음 6장 29절에도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영광이란 단어를 설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영광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영광이라고 했죠. 아담이 창조되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냐면 그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예배 왔는데 진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상관없이 영광을 못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 돼요.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게 되는 예배도 있을 것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봉사, 최고의 헌신, 최고의 영광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믿는 게 영광이에요. 믿지 않으면서 하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어졌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고 내가 뭐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가로 믿어졌기 때문에 놓을 수밖에 없는 행위,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나오는 여러 가지 봉사, 헌신,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 헌신과 봉사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그래서 세계복음을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못 가는 이유냐 뭐냐면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진짜 내 속에서 우러나와서 터져나와서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헌신되지 않는 거죠. 여전히 내 생각이 주인이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냥 교회 와서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살고 싶은 마음이 그저전히 있으면 헌신도 봉사도 올바른 영광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받고 안에서 터져 나오는 은혜 속에서 내 같은 놈이 이래서 자연스럽게 헌신과 봉사와 이런 게 나오죠. 하나님, 내 정말로 하나님 필요한데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선교사의 헌신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가 인생에 가장 가치 있겠냐? 그때 이 복음 운동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남은 인생을 아예 그렇게 올인하는 사람들. 올인만 했지 내용이 없다면 일평생 고생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 결국 이거고 그럼 예수님이 하신 사역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거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은 결국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믿게 하는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믿음이란 단어예요. 믿게 하려 함이라. 믿으면 믿게 만드니라, 믿게 하니라, 뭐 이런 단어들이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요. 믿음이란 단어. 그것 때문에 기록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설교나 어떤 여러 가지 모임이나 여러 가지 은사나 많은 것들은 결국 뭘 위한 거냐면 성도들의 믿음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특별하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왜 주시냐면 나와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은사 받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죠. 특별한 걸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은사는 선물이에요. 왜? 내게 믿음을 주려고.
우리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려고. 그거밖에 없어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없는데요. 없어야 되니까 없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거, 이렇게 믿게 하려고 기록되어졌는데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 가진 문제를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붙은 것이고, 그래서 복음의 처음 시작은 뭐냐면 내가 가진 문제를 아는 것부터예요. 내가 가진 문제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믿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의 그 첫걸음은 뭐냐면 내게 어떤 문제가 왔냐를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내가 가졌거든요. 내 문제는 그분이 오셔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는 내 문제를 다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떻게 내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모든 문제에서 건져낼 수 있냐라고 할 때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인간의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셔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의 죽음으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의 죽음으로 히브리 10장 19절 20절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얼마만큼 열렸냐?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할 만큼.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 그분이 예수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짊어졌어야 될, 짊어져도 사실 안 돼요. 짊어졌어야 될 그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육신적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끝났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주인된 인생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주인된 인생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고 이렇게 믿을 때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믿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끝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계속해서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는 이유 또한 예수님이 여러분들 짐을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영적 싸움의 핵심은 내가 뭔가를 싸워내는 게 아닙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싸워내는 게 아니라 그가 그 산 위에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셨느냐를 깨달아가는 것. 그게 영적 성장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